네, 22번 중풍병자 이야기인데요. 이거 하기 전에 우리 금요일 철야를 가지고 철야 수련, 봄 수련회가 얼마나 영적이었는지 모릅니다. 저도 좋았어요. 그런데 또 하고자 하는 것은 그게 아니고 거기 가는데 이제 우리 수요 오전 성경 공부에 나오시는 집사님 한 분 계신데 그 집사님이 가면서 이야기하기를 자기가 수요 오전에 성경 공부한 것을 가지고 집에 가서 자기 남편하고 성경 공부를 합니다. 그런데 그 남편이 사실 그 남편하고 같이 성경 공부하기 좀 쉽지 않잖아요. 그런데 그 남편이 성경 공부 이번에는 뭐 배웠는가 하고 그 기다린다는 거예요. 수요 들고 전에 한 성경을 우리 지금 요한복음 하고 있는데 그것을 갖다가 기다린다는 거예요. 30년 동안 성경을 배웠지만은 성경이 뭔지 몰랐었는데 여기서 성경 공부를 하면서 이 진짜 문자를 보면서 그 의미가 어떤 것이고 이런 것들을 깊숙하게 파고 들어갔더니 성경이 이제 뭔가 알고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그러면서 그걸 알게 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느냐면요, 내가 그것을 옆 사람한테 전달하는 일이 생기게 됩니다. 이게 우리가요 여기 글을 쓰면서 하는 게 그런 얘기예요. 근데 저도 안 쓰고 하는 게 참 좋은데 그렇게 하고 싶은데 이게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면은 좀 이 말씀 뜻을 이해를 해가지고 이것을 갖다가 옆에 있는 사람들한테 좀 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차원에서 문자로 된 것을 가지고 이것을 해석하면서 이 의미가 어떤 것인가를 우리가 공부하는 식으로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옆에 사람한테 전달하려면은 이 방법이 아니면 힘들어요. 저는 교육을 계속해서 시켜보고 왔을 때에 이게 아니면은 진짜 사람 말로 해가지고 말로 전달을 안 됩니다. 그래서 지금 어떻게 해서든지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반드시 때가 되면은 이것을 가지고 독립을 하셔서 티칭이 돼야 됩니다. 그게 우리 아름다운 교회의 이 다른 교회들하고 차별적인 거예요. 모두가 다 여기 오시면은 3년 4년 배우시면은 티칭이 돼야 돼요. 티칭이 안 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사실 나 혼자 뭐 예수 믿고 하늘나라 가면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내가 배워가지고 뚫어내겠다. 성경을 뚫어내겠다. 진짜 영적 세계에 들어가게 되면은 성경을 보면은 영적 세계의 비밀들이 다 있어요. 진짜로 다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문자적으로 이렇게 한다고 그래가지고 영적인 현상들이 안 나타나는 거 진짜 다 나타나요. 이번에 우리 팔공산 수련회 가가지고 할 때도 수요 오전에 나오시는 분 한 분 계셨는데 두 분이 이제 방언을 못 하신다 그래가지고 그 방언을 이렇게 이제 우리 같이 제가요 손 안 얹었어요. 그냥 우리 그냥 한번 합시다. 그냥 해가지고 그냥 방언을 했더니 그냥 바로 1분도 안 돼서 다 터져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한 하자 집사님이라고 계신데 이름이 아시죠? 선생님 했던 분에 선생님을 은퇴하신 분이신데 이분한테는 막 성령이 쫙 충만하게 내려가지고 이게 방언을 하는데요 턱이 막 돌아가는 거예요. 턱까지 돌아가네 막 턱까지 돌아가고 막 이 오목는 데가 다 그냥 이쪽이 다 돌아가는 거예요. 막 말을 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이 형이 하나님한테 그동안 못했었던 말들을 막 하는 거죠. 이런 역사들이 다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성경을 깊이 있게 아는 것이 중요해요. 그냥 와가지고 목사님 말씀 참 좋습니다. 이 차원을 넘어서 해야 돼요. 이 차원을 넘어서야만 되는 겁니다. 이 성경은요 문자로 된 것을 뚫어내야 되기 때문에
3년이면 풍을 넘는다고. 진짜 이게 그냥 한 3년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전부 이 티칭한다는 이런 거를 듣고 얼마나 좋았는지 몰라요. 예, 그런 게 들려옵니다. 또 우리 오전에 한번 여기 앉아, 수요 오전 성경 공부 여기 딱 앉으시는 분이 계신데,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돼. 초신자예요. 초신자인데 한 2년 됐나? 마태복음 하나 띄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우리 요한복음하고 예전에 로마서 하는데 이렇게 나와가지고 했던 분이신데, 교회에서 주일학교에서 벌써 이 피칭이 되는 거예요. 이 자료를 가지고 공부를 시키는 거죠, 애들을. 그것을 본 권사님은 30년 동안 교회에 계셨는데, 야, 내가 30년 댕겼는데 이걸 못하는데 당신은 어떻게 2년밖에 안 돼 이걸 하고 있냐고. 그러면서 시기가 나가지고요, 우리 오전 성경 공부 같이 나와요. 막 시기가 나가지고. 예. 나도 이걸 어떻게 한번 해야 되겠다. 여러분들 이런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좀 우리 이 성경 공부가 어려울 수 있지만은, 근데 일단 그 세계 속으로 딱 들어오면은 이게 좋아요. 너무너무 좋습니다. 그런 거를 굉장히 많이 느껴요. 자, 오늘 22번. 나도 늙어 가는데 자꾸 잔소리 같은 게 나오는데, 여러분들 소름이 나오는데요. 어쨌든,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중풍병자를 고치신 예수님입니다. 중풍병자를 고치신 예수님. 자, 오늘 예수님은 중풍병자를 고치시는 이런 사건을 통해 가지고 이 말씀이요 이제 나오는데, 어떤 것인지 우리가 한번 보시면은, 예수님이 배에 오르사 건너가, 요전에는 어디에 계셨느냐 하면은요, 거라사 지역에 있었어요. 가다라 지역이라고 얘기를 했죠. 가다라 지역. 자, 여기 보시면은, 저희 갈릴리 여기 지역인데, 여기에 가다라 지역이 있다고 얘기를 했어요. 여기에. 자, 여기에 계시다가 이제 어디로 가시느냐면 배를 타시고 쭉 호수를 건너서 여기 예수님의 본 동네로 가셨다. 본 동네라는 것은 예수님이 사시는 곳입니다. 예수님의 고향입니다. 그래서 본 동네에 이르시니 침상에 누운 여기는 이제 우리가 어디로 볼 수 있느냐 하면은요, 가버나움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가버나움에 이제 이러셔가지고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오거든. 자, 이제 본 동네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데리고 왔다는 겁니다.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그 중풍병자를 데리고 온 사람들의 믿음을 본 거예요. 몇 사람이 데리고 왔는지는 모르겠으나 그들을 데리고 그를 데리고 온 그들의 믿음을 보신 다음에 중풍병자한테 말을 하는 겁니다. 이르시되 작은 자야 안심하라, 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면서 예수님이 중풍병자한테 이게 중풍병자가 이제 침상에 이제 이렇게 이제 들려가지고 이렇게 이제 누워가지고 왔지 않았겠어요. 이렇게 왔는데 이 사람한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을 하시느냐 하면은 소자야, 작은 자야, 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면서 무엇을 선포하시느냐 하면은요, 죄 사함을 선포하십니다. 예수님이 죄 사함을 선포하는 장면이 처음으로 등장하는 거예요. 이제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을 갖다가 병 고치는 사람, 선지자 중에 한 사람, 선생님, 하늘나라를 전하는 선생님, 이런 분으로 말씀을 알고 있었는데, 오늘 예수님은 뭘 선포를 하시느냐면요, 중풍병자를 통해 가지고 죄사함을 선포하는 겁니다. 자, 이제 우리가 이걸 알려면은, 그래서 이제 성경을 좀 알아야 된다는 것은 뭐냐면은, 여기서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왔는데,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셨다고 얘기를. 여기에 이들을 데리고 온 사람이 뭐 두 사람인지 여기 두 사람이 들고 왔든지 아니면 네 사람이 들고 왔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이 사람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를 지금 중풍병자한테 소자야 네 안심하라 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럼 도대체 이 사람들이 보인 믿음이라는 것이 어떤 것인가? 이것을 우리가 봐야 되는데요. 이것은 다른 우리 복음서 다른 곳에서는 뭘로 이야기를 하냐면은 이 중풍병자를 어떻게 했느냐면요. 지붕에서 지붕을 뚫고 여기 이제 지붕이 이렇게 있으면은 자 이렇게 집이 있습니다. 이제 집이 이제 이렇게 쭉 있지 않습니까? 집이 있으면은 보통 이제 집에는 문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문으로. 사람이 문으로 들어가죠. 창문으로 들어가면 안 돼요. 문으로 이렇게 들어가는데 왜 문으로 들어가려고 하는데 너무 많은 사람들이 여기 있는 거예요. 이게. 수많은 사람들이 여기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사람들이 들어갈 수가 없어요. 사람이 많았기 때문에. 이미 이제 이때만 하더라도 예수님의 병 고침의 능력이 그냥 5만 군데 다 퍼졌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려고 다니는 그런 때입니다. 이제. 그래서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몰려왔기 때문에 도저히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이 생각해낸 것이 뭐냐 하면은 지붕을 뚫어야 되겠다. 그래서 여기 올라가가지고 옥상에 올라가가지고 지붕을 뚫어버리는 거예요. 지붕을 뚫고 이렇게 쭉 사람들 다 여기는 이제 여기 방이겠죠. 예수님이 계신 방인데 수많은 사람들이 운집하지 않겠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이제 운집하게 있는 상태에서 위에서부터 침상이 쭉 내려오는 거예요. 이게. 정말 특이하지 않아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기서 왔다가 내일도 아닌데 뭐 내일도 아닌데 이거 오늘은 못하겠다. 내일 예수님을 보자 해가지고 돌아가지 않았겠어요. 이게. 그런데 거기서 생각해낸 것이 뭐냐 하면은 지붕을 뚫는다는 것을 생각해낸 것입니다. 예. 어떤 면에서는 아주 특이한 방법을 생각해내가지고 지붕을 뚫어가지고 이 내렸을 때 예수님이 이 내려오는 이 사람을 봤을 때 어떻겠냐. 야, 쟤네들 정말로 대단하다. 정말로 대단하다. 전에 한번 사람이 아파가지고 죽을 병에 걸려가지고 죽어가는 사람이 갑자기 이제 막 발작을 일으켜가지고 이제 죽을 병에 걸려있는 상태에서 이제 막 죽어가려고 하는데 미국에서 있었던 이야기인데요. 죽어가려고 이제 막 이제 발작을 일으켜서 목사님을 모셔와야 되는데 목사님 멀리 가가지고 안 계세요. 그러니까 이게 어떡하나 하다가 이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기름을 바르면은 낫는다 하더라 해가지고 기름을 갖다가 바르는데 어떻게 바를 줄을 몰라가지고 기름을 한 말 통째로 갖고 와가지고 여기 확 다 부어버렸어. 침대에. 그러니까 거기서 완전히 씻은 듯이 다 나와버렸다는 거예요. 예. 아주 특이한 방법 아닙니까? 이게 모르지만은 말씀대로 내가 하겠다 해가지고 그냥 요 침상에다가 기름 말을 그냥 갖고 와가지고 어떻게 바를지 모르니까 우리 확 다 부어버리자 해가지고 5만 군데 다 발라지도록.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살아난 이런 간증을 한번 들은 적이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뭐냐면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한 뭘 보느냐면은요, 이게 믿는 사람들이 무엇을 보느냐면은 열망을 보는 거예요. 열망. 우리 하나님은 우리들한테 무엇을 보고 싶어 하시느냐 하면은 바로 이 열망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서요, 오늘 아니면 나는 죽는다 생각하면은 오늘 꼭 죽어도 예수님을 내가 만나야 된다. 우리들이 오늘 이거 안 되면은 안 된다. 아니고 안 된다는 그런 심정이 있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무엇을 했느냐 하면은요, 지붕을 뚫은 거예요. 만약에 오늘 아니면은 내일 하지 이런 생각이 있었더라면 그냥 난망하고 돌아갑니다. 오늘 너무 사람이 많아가지고 도저히 이제 우리 이 예수님을 만나려고 해도 예수님은 이제 우리하고는 거리가 먼 사람이다. 사람들이 너무 많이 따라다니기 때문에 우리는 아웃사이더다. 이렇게 생각을 해버리면 그냥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지 아니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데 예수님을 어떻게 만나야 되겠는가 이렇게 고민을 하다가 그들이 생각해낸 것이 만날 수 있는 길은 이쪽으로 보낼 수 있는 길이 도저히 없기 때문에 그들이 생각해낸 것은 지붕을 뚫자. 그래가지고 지붕을 뚫어가지고 끌어내리는. 그래서 중풍병자한테 예수님이 내주의 사함을 받았느니라고 선포하는 것을 우리가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여기 옆에 있는 사람들, 중풍병자 자신이 아니라 옆에 있는 사람들의 믿음을 보고 중풍병자의 죄를 사해주는 이러한 사건이 바로 중풍병자의 사건이에요. 백부장의 사건은 무엇입니까? 백부장의 사건. 우리 백부장의 사건이라는 것은 백부장의 하인이 병이 들었을 때 이것을 고쳐주십시오 하고 예수님한테 와가지고 얘기했어요. 내가 고쳐주리라. 니네 집에 가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가려고 하는데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백부장이 주님이 우리 집에 오는 것을 저는 감당치 못하겠습니다. 단지 말씀으로만 하시옵소서. 내 수하에 있는 자들도 앞으로 가라고 하면 앞으로 가고 뒤로 가라 하면 뒤로 가는 자들입니다. 내 종도 그렇게 합니다. 그러니 예수님은 말로만 하시면은 내 종이 나을 줄로 믿습니다. 이거 고백한 거 아니겠어요? 그러자 예수님이 네가 네 믿음이 크도다. 네 믿음이 그를 구원하였다. 이렇게 하니까 그 하인이 나가버리는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여기서는 무엇을 알 수 있느냐 하면요, 말씀의 위대성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위대성, 위대함. 하나님의 말씀은 거리, 공간, 시간 이런 것들이요, 이게 차별이 없다는 거예요. 2000년 전에 말씀한 이것이지만 이것이 이 시대에 우리들한테도 적용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살았다는 거예요. 거리상으로도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이 세상의 모든 아프리카 사람이나 오스트리아 사람이나 미국 사람이나 무슨 브라질 사람이나 세계 각국의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건 같습니다. 말씀도 같아요. 말씀도 똑같은 것을 우리가 보고서 감동을 느끼는 겁니다. 그런데 희한한 것은 뭐냐 하면은 미국 교회를 가서 방언하는 것을, 방언기도를 쭉 하는 것을 들어보면요, 우리나라하고 똑같아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하는 거하고 다 진짜로 다 똑같아요. 미국도 이제 좀 성령 충만한 교회 가면은 막 방언으로 우리 기도합시다. 뭐 기도할 때 이렇게 하거든요. 그러면은 이것이 진짜 우리하고 똑같은 그러한 현상들이 펼쳐집니다. 영적인 세계는 같다는 얘기예요. 이게 말이 달라가지고 이게 예전에 바벨탑 사건 때 언어가 갈려가지고 막 서로 이제 말을 이제 이 소통이 안 되게 되었는데 이것이 이제 성령이 오순절 다락방에서 성령님이 임재하시면서부터 이제는 언어가 막 하나로 통일되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영적 세계에서 막 통하는 겁니다. 그래서요, 미국 사람 중에서 방언을 통변하는 은사를 딱 받은 사람들은 한국 사람들이 방언을 딱 하지 않습니까? 바로 옆에서 딱 통변 딱 해요. 여기 있는 한국에서 방언 통변 은사를 받은 사람들은 똑같은 통변을 딱 하는 겁니다. 이런 것들. 이런 세계, 그리고 영적 세계는 우리 하나님의 세계는 하나라는 거예요. 어떤 인종의 차별이 없이. 그리고 처음에 가면은 뭐 제가 처음에 이제 갔을 때, 미국에 갔을 때 미국 사람들하고 말이 안 통하니까 쟤는 좀 특이한 것 같다. 나하고는 너무 먼 나라 사람 같다. 이렇게 생각이 됐지만은 말이 점점 통하면은요, 똑같아요. 그놈들도 거짓말하는 애들이 있고, 착한 애들이 있고, 어떻게 착하게 눈치 보는 애들이 있고, 그래. 경제학 친구가 있는데, 내 옆에 내 방에 같이 쓰는 친구인데, 내가 걔 점수가 B0 맞은 거를 내가 알거든요. 너네 B0 맞은 거 내가 아는데, 내가 친구를 봐서 너 이번에 그레이드가 뭐냐 그랬더니 A-다. 딱 얘기를 하고 나한테. 거짓말 하는 거지. 이게 애들도 똑같아요, 우리하고. 다를 바 하는. 아프리카에서 온 친구도 하나 있었는데, 아프리카에서 온 친구는 좀 순진해가지고, 뭐 하면은, 울기를 잘해, 또 걔는. 우리나라에도 뭐 말은 뭐, 지 맘대로 안 되면 막 우는 사람들 많잖아요. 막 울어, 그냥 울어버린다. 세상 사람들은 똑같고, 전부 똑같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중동 사람들도 마찬가지고요. 이게 우리나라 사람하고 막 이 특이한 것 같지만 절대 특이하잖아요. 다 똑같아요. 말만 통하면 다 똑같아요. 문화의 차이가 있어가지고 좀 달라버릴 뿐이죠.
영적 세계에서는 다 전부 다 똑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여기서 보는 것은 뭐냐 하면은 열망을 보시는 거예요. 지붕을 뚫어가지고 달아내리는 열망을 예수님이 보신 다음에 이제 벌어지는 얘기가 뭐냐 하면은 네 죄 사함을 작은 자여 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당시에 중풍병이 걸렸다 하면은 왜 중풍병이 걸렸다고 생각을 했느냐 하면은요 사람들이 죄 때문에 중풍병이 걸린다고 생각을 했어요. 문둥병, 중풍병이는 전부 다 뭐라고 생각을 했느냐면은 죄 때문에 그런 병이 걸린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죄 때문에 병이 걸린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지금 예수님은 무엇을 말씀을 하시느냐면요 네 죄 사함을 이 중풍병자한테 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딱 얘기를 해요. 이것은 뭐냐면은 다른 사람들이 들을 때 여기에는 바리새인들도 있고 구약 성경을 아는 사람들이 쫙 깔려갖고 있는데 이것은 뭐냐면은 죄 사함을 이 선포할 수 있는 분은요 하나님밖에 없어요. 죄 사함을 선포하는 세상에 어떻게 사람이 죄 사함을 선포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밖에 없는데 지금 예수님은 뭘 하느냐 하면은 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면서 죄 사함을 선포를 해버리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 말은 뭐냐 하면은 예수님은 죄 사함의 권세가 예수님한테 있다는 것을 사람들한테 알려주시는 거거든요. 나한테는 이런 권세가 있다. 죄사함의 권세가 있다 하는 것을 알려주신다는 것은 나는 하늘로부터 내려왔다는 것을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나를 병 고치는 사람으로 자꾸 착각을 하는데 나는 병 고치는 지금 너희들이 지금 여기 중풍병자 데리고 온 것도 이 병자 고쳐달라고 데려온 거 아니냐. 근데 나의 관심이라는 것은 너희들이 이 보고 싶어하는 그러한 병 고침 이 병 고침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병 고침보다 더한 것 내가 세상에 온 목적 죄사함을 너희들한테 선포하는 그것이 바로 나의 목적이다 하는 것을 이 사건을 통해서 지금 알려주시고자 하는 거예요. 예수님. 그래서 먼저 그냥 중풍병자한테 소자야 네가 네 침상에서 일어나서 그냥 걸어라 이렇게 하시면 되는데 죄사함 이야기를 여기서 하는 겁니다.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면서 선포를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자 이제 이것을 보고 서기관들이 이것을 봤어요. 그러자 서기관들이 속으로 겉으로는 이제 뭐 겁나가지고 말을 못하죠. 이미 예수님에 대한 수많은 군중들이 따랐기 때문에 겉으로는 감히 말을 못하지만은 속으로 뭘 속으로 생각하느냐 하면은 이거 신성모독이다. 신을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이다. 사람이 신성을 모독하도다 해서 사람이 하나님처럼 죄를 사한다고 하니까 속으로 신성모독을 딱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럴 수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그 생각을 알아차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생각을 딱 알아차리고 이러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마음에 악한 생각을 하느냐 하면서 너희들이 어찌하여서 내가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고 이야기를 할 때 마음에 악한 생각을 해서 내가 신을 모독한다는 생각을 하느냐 이 말입니다. 이게 이제 악한 생각이라는 거죠. 예수께서 그 생각을 하시고 너희가 어찌하여 마음에 악한 생각을 하느냐 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 더 쉽겠느냐. 자, 이것은 병고침과 그 다음에 죄 사함입니다. 자, 병고침과 죄 사함이 있는데 너희들은 어느 것이 더 쉽겠느냐? 병고침이 쉽겠느냐? 죄 사함이 쉽겠느냐? 이렇게 지금 질문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능이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면서 예수님은 여기에서 인자는 예수님 자신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세상에서 죄사함의 권세가 있다는 것을 너희들한테 지금 알려주고 싶다 하는 것을 여기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수많은 사람들이 당시에 예수님은 병 고치시는 분으로만 생각을 했어요. 병 고치고 불구자들을 온전하게 하고 이런 분으로만 생각했어요. 전부 다 예수님을 뭘로 생각을 했느냐 하면은 선지자 중에 한 사람으로 생각을 하고 사람으로 생각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말하자면 사람으로 생각을 했는데 지금 예수님은 뭘 말씀을 하시느냐 하면은 나는 사람의 몸을 입고 있지만은 사실상 내가 누구냐면은 바로 죄사함을 선포하는 자이다.
그러니까 내 자신, 내가 누구인지를 너희들이 알아라 하는 것을 지금 예수님이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언제나 제자들한테도 무엇을 알려주고 싶으시느냐면요, 예수님은 어디서부터 오셨느냐 하면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것을 정말로 알려주고 싶어요. 그래서 최고로 자기가 사랑하는 제자 셋이 있었는데 그 제자 셋이 누구냐 하면은 바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입니다. 야고보. 이 세 사람, 사랑하는 세 사람한테 다른 아무도 내 자신의 정체에 대해서 모른다 할지라도 너희 세 사람은 나를 좀 알아라 해가지고 어디로 데리고 가느냐면요, 변화산에 딱 데리고 올라가세요. 나중에 보면은 변화산에 올라가셔가지고 거기에서 이제 모세도 등장하고 아브라함도 등장하지 않습니까? 모세와 엘리야죠. 갑자기 생각이 나. 모세하고 엘리야. 모세하고 엘리야가 여기 등장하는 거예요. 모세하고 엘리야가 여기 등장을 하는데 베드로가 모세하고 엘리야를 보니 얼마나 기가 막히겠습니까?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엘리야는 하늘과 같은 우상이에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뭐가 있었느냐면 엘리야 사상이라는 게 있었는데, 엘리야 사상이 뭐냐면은 하늘에 올라간 엘리야는요 죽지 않고 하늘로 올라갔어요. 그래서 하늘로 올라간 그 엘리야가 다시 밑으로 내려오게 되면은 그때는 메시아가 우리 세상에 온다. 그래서 우리 유대인들을 구원해 주신다. 이런 사상이 있었어요. 그런 엘리야가 딱 등장을 하니까 하늘로부터 이 대단하지 않았겠어요. 그 다음에 모세하게 되면은 그거는 뭐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최고의 지도자라고 상상도 할 수 없는 사람으로 생각을 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모세입니다. 그런데 그분하고 예수님하고 같이 이렇게 쭉 대화를 하시는 것을 보니까 얼마나 놀랬겠어요, 베드로가. 내가 여기 살고 싶습니다. 좋은데 여기. 그러니까 하늘에서 음성이 딱 들리는 것이 뭐냐 하면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예수님을 선포를 하시면서 이제 너희들은 누구의 말을 듣느냐면은 모세의 말도 엘리야의 말도 듣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예수님의 말을 들으라 하는 것을 하늘에서 탁 선포해버리는 겁니다. 그 말은 뭐냐 하면은 예수님의 시대가 왔다는 것을, 예수님이 엘리야보다도 높고 모세보다도 높으니 하나님과 다를 바가 없다는 것을 제자들한테 알려주는 거예요. 그 사랑하는 제자들한테 자꾸만 그것을 알려주고 싶었어요. 왜? 모르니까. 자꾸 모르니까. 사람의 모습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자꾸 사람으로 보는 거예요. 이 시대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시대 우리들도요, 사람이에요. 우리들이 사람이기 때문에 자꾸 사람으로 봐요. 여러분, 그러나 성경적으로 보면은요, 우리는 육을 입고 있는 사람이지만은 우리 속에는 뭐가 있느냐면 하나님의 영이 있는 자들이에요. 하나님의 영이 있는 자들이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영이 있는 자들은 사실상 육체라는 것은 이미 죽은 것이나 다름이 없고요. 영을 감싸고 있는 껍데기가 육체는 아닙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영을 가지고 있는 이것은 성전과도 마찬가지라고 얘기를 해요. 성전.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 말씀을 선포하게 되면 사람들의 죄가 없어지는 거예요. 이러면은 사실상 육체를 입고 있지만은 뭐냐면은 신과 같은 존재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말씀을 가진 자들을 곧 신이라고 분명하게 얘기를 합니다. 이걸 알아야 되는데 자꾸만 우리는 나를 사람으로 생각해요. 우리를 사람으로 생각을 하게 되면은요, 우리가 어떻게 사람들의 죄사함을 가가지고 선포를 할 수 있겠습니까? 사람들한테 가가지고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해가지고 그 사람으로부터 죄를 없앨 수 있겠느냐.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우리들한테 뭘 얘기를 하느냐 하면은 너희가 죄사함을 선포할 수 있다고 성경이 우리들한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들한테 무엇을 맡기셨느냐 하면은 예수님이 가지고 있었던 원세를 갖다가 우리들한테 위임을 하신 거예요. 이제 예수님이 가지고 계셨던 그것을 위임을 하셨는데 어떻게 위임을 하셨느냐 하면 우리 속에 성령님이 들어와 계시게 하심으로써 그것을 위임을 딱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면서 살면은 세상에서 죄사하는 권세들이 막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런 죄사함의 권세들이 나타나기 시작할 때에 거기에 나타나는 사이드 효과, 사이드 이펙트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거기에서 죄사함의 역사를 이끌어갈 때에 이 죄사함을 떠받치기 위해서 무엇을 일으키시느냐 하면 병고침을 일으키는 거예요. 이게. 언제나 하나님의 사람들한테는 죄사함이 첫째입니다. 병을 고칠 때에도 죄사함이 첫 번째예요. 그래서 죄사함에 대한 선포가 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병고침이 그들한테 이제 이 의미가 있는 거예요. 단순한 병고침만 있으면은요, 그냥 고침을 받아가지고 40년 동안 살다가 이제 죽었다 그러면 끝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이 세상에서 병고치시는 근본 목적 중에 하나는 예수님이 죄사함의 이 권세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사람들로 알게 하고, 그 다음에 이후에 예수님을 따르도록 하고 예수님을 믿도록 하기 위해서 병고침을 베푸시는 거예요. 이 시대에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여기서요, 예수님이 죄사함이 쉽겠느냐, 병고침이 쉽겠느냐. 예수님의 관점에서는 죄사함이 훨씬 더 어려운 것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은 죄사함을 위해서는 무엇을 하셔야 되느냐 하면 십자가에 못 박혀서 피 흘려 돌아가셔야 하는데, 예수님은 병고침을 위해서는 단지 예수님은 십자가가 아니라 채찍만 맞으셔도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채찍에 맞으심으로 우리가 병고침을 받을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나 죄사함을 위해서는 돌아가셔야만 된다는 겁니다. 육체를 주셔야만 된다. 피를 흘리셔야만이 죄사함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은 지금 여기에서 이것을 선포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어떨까요, 여러분? 우리는 속으로 생각하기에, 예를 들어서 가난 말기다. 가난 말기하고 죄사함 하고 이게 어떤 게 고치는 게 더 쉬울까? 여러분 생각에는 어떤 게 더 쉬울 것 같아요? 가난 말기를 고치는 게 쉬울까? 그 사람한테 죄를 사함을 선포하는 게 쉬울까? 네? 죄사함이라는 것은 그 사람이 예수님 영접이거든요. 예수님 영접하면은 죄가 없어지는 거예요. 단순한 겁니다. 사람들은 예수 믿는 게 참 어렵다고 얘기를 하지만, 여러분, 예수 믿는다는 건 이거와 같은 거예요. 불뱀에 물린 사람들은 저기 있는 노뱀을 쳐다보시오. 그래, 노뱀을 딱 쳐다봤을 때 그가 불뱀에 물려가지고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이 피부병 이런 것들이 그냥 나사버리는 거거든요. 예수 믿는다는 것은 뭐냐면은 이와 같은 거예요. 그냥 쳐다보라 했을 때 쳐다보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받아들이라 했을 때 예수님을 그냥 받아들이면은, 그러면 그에게는 죄사함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들 관점에서는 병고침이 어려워 보이고 죄사함이 쉬워 보이지만은, 그러나 영적 관점에서는요, 죄사함이 훨씬 더 어렵다는 것을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무엇을 알아야 되느냐 하면은, 우리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근본적인 목적은 죄사함을 위해서 오셨다는 것이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 시대에도 막 어디서 병고치는 역사가 많이 나타날 것 하면 구름대처럼 돌려가가지고 그러는데, 사실상 더 중요한 것은 병고침 그 자체가 아니라 죄사함이 중요한 것이다. 그래서요, 여러분, 우리들이 이 시대에도 오늘 옆에 있는 사람한테 가가지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달하는 거. 그래가지고 그 사람을 그리스도의 세계로 데리고 왔을 때, 그것이요, 이 세상, 이 예수님의 관점에서 볼 때는요, 훨씬 더 가치 있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훨씬, 가난 말기의 병자를 고치는 것보다 100번, 100배, 1000배 더, 이 가치가 있는 일이다 라는 것을 우리들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사람들은 겉으로 보이는 것을 좀 추구를 하기 때문에 이거 하고 싶거든요. 이거 한번 보고 싶거든요. 그래서 우리들한테 표적을 구하지 말고 이적을 구하지 말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과 이적을 구하는 것이다. 그래서 성경을 알게 되면 무엇이 중요하고 무엇이 중요하지 않은지를 뚜렷하게 구분하게 돼요. 예. 그래서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들, 옆에 있는 우리 친척들, 우리 친구들, 나하고 만나는 내 생활 바운드리에 있는 사람들한테 진짜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지고 가가지고 전달해줘서 그 사람 그리스도 예수 믿게 하게 되면은요, 그것이요 가난 말기의 병 환자 고침보다 훨씬 더 귀한 일을 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우리는 얘기를 할 수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들한테 주는 말씀입니다. 이게 가난, 병 이런 거 고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면 뭐 난리가 나겠죠. 그러나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죄사함이라는 것을 내가 너희들한테 알려주고 싶다. 그래서 여기서 얘기하는 것이 뭐냐면은 죄사함과 병고침 중에 어느 것이 더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세상에서 죄사하는 권능이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면서 세상의 인자는 죄사함의 권세가 있다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요, 언제나 우리들은 이 사람들한테 죄사함을 어떻게 해서든지 저 사람한테 그들의 죄사함을 우리가 이끌어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든지. 그러면 그들은 영원히 사는, 가난 말기에 병고치 받자 40년이나 50년 더 살면 다시 죽어요. 그러나 죄사함이라는 것은 그 사람을 영원히 살게 하는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들한테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짜 중요한 것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라 하는 이 말씀을 우리들한테 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그 다음에 이제 죄사함이 먼저이다. 그렇다고 해서 병이 안 고치지냐? 그게 아니라 먼저는 예수님은 죄사함을 하신 다음에 순서가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는 이제는 중풍병자도 고쳐줍니다. 그러면서 이제는 이 침상을 들고 걸어가라.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일어나 네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집으로 돌아가거늘 우리가 보고 두려워하며 이런 권능을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이러한 권능을 사람에게 주신, 사람의 모양을 하고 있지만 예수님은 사람입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사람의 모양을 하고 계시지만은 예수님은 완벽하게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으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시는 그 모든 일들은 하나님이 하신 것이나 다름이 없어요. 이러시면서 이 예수님은 이제 사람들한테 죄사함의 권세가 있다는 것을 선포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셔요. 돌아가신 다음에 부활하시고 하늘로 올라가시고 그 다음에 성령님이 내려오시는데 이 성령님이 이제는 누구한테 들어가게 되냐면 예수님의 제자들한테 들어가는 시대가 펼쳐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성령님이 예수님의 제자들한테 딱 들어오시면 이제는 예수님이 예전에 행하셨던 그 일들을 제자들이 하도록 위임을 딱 하셨어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너희가 나보다 더한 일도 할 것이다 세상에서 이렇게 선포를 하시거든요. 그러면서 우리들이 이제는 뭘 하게 되느냐면요, 죄사함을 선포하고 이런 일들을 세상에서 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충만이라는 것이 무엇이며 온전한 헌신이라는 게 무엇인가. 이번 우리 그 수련 봄수련회의 주제가 온전한 헌신인데, 나한테 성령님이 계시고 하나님의 영이 있는데 바로 이 나한테 있는 이 영이 사실상 우리 사람은요, 이 사람의 육체라는 것은 영을 담고 있는 껍데기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영이 보배로움은 보배를 담고 있는 우리 육체라는 겁니다. 굉장히 신성한 거죠, 우리 육체가. 보배를 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요, 내 속에 영이 시키는 대로, 성령님이 나를 시키는 대로 내 몸이 온전히 움직여질 때 그게 성령 충만이라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성령 충만하셨던 분, 성령 충만하셨는데 왜 그러셨느냐면 성령님이 시키는 대로 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그 속에 영이 충만했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그래서 충만한 거예요. 영이 성령이 충만하게 되면은요, 성령님이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깨닫게 해주시는 거거든요. 성령님은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 통달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에요. 원래 본성이. 그러시기 때문에 하늘나라의 비밀들을 다 깨닫게 해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이것으로 충만하기 때문에 이것을 밖으로, 육체를 가지고 밖으로 이렇게 내보내게 되면은 그것은요, 여기서 자기 생각에서 나가는 것이 아니라 속에서 있는 영의 생각에서 행동이 나가는 거예요.
이러기 때문에 이 사람이 하는 행동이라는 것은 사람의 행동이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그를 하게 한 행동으로 우리는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때 이 사람이 충만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온전한 헌신을 하라. 온전한 헌신을 하라는 것은 뭐냐면은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다는 얘기입니다. 그게요, 성경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저는요, 제 생각이 여기서 얘기하는 거 하나도 없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을 때에, 돌아가실 때 우리도 똑같이 그때 같이 죽었어요. 누가 죽었느냐 하면은 나의 뭐가 죽었느냐 하면은 개성이 죽었다는 거예요. 나의 개성이, 나의 인격이 죽었다는 얘기입니다. 나라는 자체가 뭐냐면요, 이게 나라는 자체가 나의 지정의거든요. 나의 지식이 있고 나의 감정이 있고 나의 의지라는 것이 이게 하나가 만들어져가지고 나의 자아 아닙니까? 이게 나라는 자아거든요. 심리학에서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이게 나라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누구 이름 딱 대면 그 사람이 이런 사람이다, 저런 사람이다, 이렇게 다 나와요. 이런 내가 죽었다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그러면 내가 왜 사는가? 그러면 내가 죽었다면 내가 왜 삽니까? 내가 사는 것은 내 속에 있는 성령님을 밖으로 표현하기 위해서 사는 거예요. 내 속에 있는 나의 영, 성령님하고 가까운 그것이 밖으로 표출이 되기 위해서 난 세상을 이제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온전한 헌신이라는 거예요. 이게 온전한 헌신이고 이것이 온전한 우리 이 예배라는 겁니다. 이 시대의 영적 예배는 바로 이런 것이다. 영적 예배라는 것은 내 자신이 없어졌다는 것을 내가 아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은요, 여기서 이 사람한테서는 이제는 그때부터 하나님의 거대한 능력이 하나씩 둘씩 나타나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작은 소자일지라도, 여러분, 이거 다 필요 없어요. 내가 목사냐, 장로냐, 권사, 이거 다 필요, 사실 그거는 타이틀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거는 그냥 한 세상적으로 보이는 단체 속에서 뭐냐면은요, 이게, 조직을 이끌어가는 데 있어서 지금 이 시대에는 이런 사람이 필요하기 때문에 거기 들어가는 것이지 근본적인 면에서는 똑같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목회자들도 자기 개성이 드러나버리면 아무것도 아니고, 개성이 드러나면 그를 통해 가지고 개성이 나가는 것이지 하나님이 나갑니까? 하나님이 안 나갈 때는 그 사람 아무것도 아니죠. 아무리 목사라도 장로라도 제로라는 얘기입니다. 목사를 이제 높이기 위해서 신부들은 옷 이상한 옷을, 신부 옷을 딱 해입고 뭐 그런 거 해입으라 하는 건 아니지만은 전통으로 다 해입고 와서 해입는데, 제가 목사복을 안 입는 이유가 그런 겁니다. 여러분, 저도 이걸 입을 수 있으면 옷으로 한 방 딱 누르는 거죠. 그냥 단도 이렇게 높여가지고 그냥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쫙 옷으로 그냥, 스님들도 보면은 그냥 이렇게 하고 그냥 뒤를 쫙 이렇게 두른 다음에 높은데 다 앉아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가끔가다 불교 TV도 보는데요. 그 사람들이 도대체 어떤 말씀을 전합니까? 우리들은 딱 들으면은요, 저 사람이 알고 전하는지 모르고 전하는지 대충 알아요. 위에 가서 탁 말씀, 조경 총무원장까지 하신 분인데, 무슨 설때 아버지 가방에 들어가. 써온 거를 읽는 것을 잘못 읽어가지고 아버지 가방에 들어가신다. 이렇게 읽는 거야, 아버지. 이게 통달이 안 된다는 얘기거든요. 경도 무슨 통달하는 다음에 무슨 뭘 전해야지, 통달도 안 된 상태에서 그걸 전하니 뭐가 되겠습니까? 그냥 아버지 가방에 들어간다고 그냥 듣고 있는 거죠. 전하는 사람이나 아래 있는 사람이나. 뭘로 누르느냐? 권위로 확 옷으로 누르려고. 그래서요, 저는 이 똑같기를 원해요. 여러분들 그렇게 대해주기를 원합니다. 우리 아름다운 교회는 앞으로도 그렇게 할 거예요. 그리고 성경 말씀 통달하게 되면은 말씀도 전할 수 있으면 전하는 거죠. 사실 성경에는 그렇게 구분지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내 개성이 절대로 나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나는 죽었기 때문에. 내 개성이 나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불법선자예요. 내 개성이 나가가지고 막 감정 미치고 뭐하고 막 이런 거 나가버리면은
불법이죠. 왜? 나는 죽었는데 불법한 내가 나가니까. 불법이 나가면 어떻겠습니까? 불법이 나가면 불법한 자들이 좋아하는 거예요. 누가 불법한 자면 악한 것들, 마귀가 불법한 자죠. 귀신들, 사람이 안 들어가 있어야 될 자리에 지가 들어가 침범해서 불법한 자죠. 얘네들이 그 침범해 오는 거예요. 그러면. 그래서 우리가 정말 성령 충만함이라는 것을 내가 유지를 딱 하게 되면은 악한 것들 걱정 말씀 못합니다. 진짜. 법대로만 하면 되는 거예요. 법대로만. 사람들이 자꾸 법대로 안 하고 뭔가 좀 이게 다른 걸 추구하기 때문에 많은 것을 놓치는 거죠. 그래서 이 시간 우리들이 여기서 얘기하는 것이 바로 우리들이 바로 예수님과 같은 죄사함의 권세를 가지고 있고 병고침의 권세를 다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 주셨다는 거예요. 다 주셨는데 자꾸만 내가 살아 움직이기 때문에 나는 인간이지 않습니까? 내 인간인데 내가 어떻게 병을 고칠 수 있게 가난 말기 환자를 어떻게 고칠 수 있겠습니까? 내가 인간인데 어떻게 옆에 있는 사람 죄사함을 선포할 수 있겠어요? 그러나 내가 죽어지고 여기서 나를 이끄시는 성령님이 나를 통해서 표출될 때에 비로소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그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지금 계속 보고 좁았더니 결국은 여기로 이게 들어가는 거예요. 여기로 좁혀지는 거예요. 내 자신은 완전히 죽어졌고 이제 나의 삶이라는 것은 나의 삶이 아니라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이끄시는 대로 내가 삶을 살아가는 것이다. 이것이 최고의 삶이고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그런 삶을 살 때 비로소 세상이 굴복하게 되는 것이고요. 우리 자녀들도 그러한 삶을 살 때 사실상 세상에서 성공하는 삶이 펼쳐지는 것이지 그렇지 않으면요 세상이 모두가 다 경쟁하는데 어떻게 이길 수 있겠어요? 하나님의 권세가 우리들한테 있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높이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더미로부터 기적의 바늘로 올려주시는 분이시다 하는 것을 우리들이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가 이것을 없애는 나라는 것이 죽었다는 것을 내가 분명히 알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중풍병자를 고치신 예수님 바로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열망이 어떤 것인가 하나님에 대한 열망 이것을 보여주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온전한 근심이 어떤 것인가 이것을 기도하겠습니다.